고린도전서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교재가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30절까지.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만을 받겠느냐.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교재로는 여러분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적 지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해서 바울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에 관한 지식은 형제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세워주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냐는 모든 언행심사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로 진리고 합법적이라 그래도 정상적이라 그래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왜곡해서 듣거든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B나 C로 왜곡해서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듣기 싫은 그런 훈계를 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장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잠시 그런 것이 자기가 속상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나의 유익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다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외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외부인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막 이렇게 보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이 오히려 저 사람이 아첨하는구나. 저 사람은 뭐 자기 유익 챙기려고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죠? 그거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런 말한 거예요. 따라서 약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우상도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강한 양심을 가진 자의 자유가 오히려 거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권면하신 것이다. 우리 8장에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만일 그러한 일로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여기 약한 양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약한 양심이 도대체 어떤 거겠어요? 네? 약한 양심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영적이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내 생애에 적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교도 우리가 그전처럼 막 방언처럼 막 자기 아무 생각 없이 막 랄랄라 하고 그냥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무아지경.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해울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양심은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강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한 일로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다. 참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 극히 사실 이거 고기를 내가 어떤 고기를 먹느냐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개인의 취향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극히 사소한 그런 취향에 있어서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거는 어려운 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환란 교리, 구원의 교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런 취향이 가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약한 양심을 가진 육신적이고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곧 그것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거 있다. 이게 성숙 단계라는 건요. 그 사람이 성숙하다, 나는 성숙하다 안 하는지를 보려면은요. 내 중심에서 얼마만큼 내가 멀리 생각하느냐 따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내가 손해 당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이런 걸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게 민감하다고. 또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그럼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에 교회에서 보면은요, 우리 애한테 그 형제가 뭐라 그랬다 이거지. 그 형제가 우리 딸한테 어떤 행동을 했다. 거기에 걸려지는 분이 있다고요. 예. 그렇죠? 야,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말이야, 야, 조용히 해! 애들 보고 막 야단쳤어, 막 꾸짖었어. 그런데 그거를 그 부모가 봤는데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을 이제는 색안경을 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싫은 소리 했다, 이거. 야단쳤다, 이거.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네. 여러분들, 아이들뿐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혈육이 무슨 배교를 했다던가, 이게 담임 목사에게 책망을 받았던가, 교회에서 추례됐던가 징계를 받으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혈육의 편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계속 강단에서 책망하는데도요, 꿋꿋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 벌써 영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저런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거야. 내 가슴이 아프지만, 혈육이지만, 그런데 약한 사람은 어때요? 그 자리에 못 앉아있어요. 나가버리지, 같이. 절대로 못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걸 영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잘못됐어. 저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우리 회중에게서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지. 굉장히 그 순간이 연단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미 멀어진 거지. 떠난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역자도 되고, 또 하나님 귀하게 쓰는 사람도 되고, 지금까지 가족들은 다 배교했지만은, 꿋꿋하게 앉아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가족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그죠?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혈육이에요. 혈과 육의 그런 중심이에요. 잘못돼도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벗어 던져야 된다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상, 자기 유익에서 이제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이.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예.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손해당하고 내가 유익을 못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이미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뭐예요? 교회가 와장창 다 깨져도 깨진 경우가 있죠, 그죠? 지역교회가 이제 막 와야 되고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다 떠나가고 배교하고 뭐 그렇게 됐죠. 심지어는 막 목회자도 막 잘못되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구나. 예, 그거를 내가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럽지만은 예, 거기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큰 걸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늘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 37쪽을 보시면요. 이제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 거기 이제, 돼 있죠. 고기 시장은 주로 이교도들이 고기를 사고 파는 곳을 말하는데 이 고기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시장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교차되고 있잖아요, 여기죠. 이제 마케도니아, 고린도 지역에, 헬라 지역에 이제 유럽이죠. 벌써 대륙이 바뀌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좀 약간 동양적인 곳이 있고, 그러니까 또 시리아를 거쳤죠.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적인 그런 이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 초대교회 부분은 바울이 선교 여행도 하고 다니면서 다문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다른 외국에 대한 그런 그 전통이나 풍습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뭐 신전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 선교사들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들을 가보면은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먹는 것도 다르지. 우리가 뭐 안 먹는 것도 저 사람은 먹죠. 또 내가 먹는 건 저 사람도 못 먹어. 그걸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런 걸 어떻게 먹어? 막 야만이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죠? 우리도 다 식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기의 출처를 따져 물음으로써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잔치에 초대할 경우에도 대접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괜히 대접하는 자에게 잔치에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은 자기 의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 기준과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럽게 살아? 그건 자기 기준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위생 생각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자기 그냥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막 꼬치꼬치 막 따지고 뭐 그거 왜 먹었느니 마느니 또 뭐 왜 그런 말 했느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그저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거기 순응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그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말이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뭐 내가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 순응하는
하며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굶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이게 마치 그냥 뭐랄까, 이 물처럼 말이죠. 물이 어느 그릇에 담기든지 그 형체에 딱 그 형체가 되잖아요. 뭐, 요런 병에 담기면 그런 모양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물처럼 사는 되는 거야, 그냥. 그 환경에 그냥 젖어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또 되면 되는 거고, 그죠? 이거 왜 안 맞지? 이거는 이건 되는지 왜 안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일단 다 지나가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지나간 거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때 너 왜 그랬니? 너 그때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과거에 그게 잘못됐잖아. 그럼 잘못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지금 해야 되는 뭐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부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니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냥 지나가면은, 그래, 내 실수야. 그래, 너 실수야. 그래,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고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보면은, 이게 뭐 음식이 이거 뭐 어디서 났냐, 이거 뭐 왜 나한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종교적인 기준이라고. 우리가 뭐 장로교 신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신측 그는 장로들은 보면, 주일날은 말이지, 뭐 라면 먹지 말라 그러고, 뭐 TV 보지 말라 그러고, 뭐 시장 가지 말라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개신교에 있을 때, 장로교 있을 때. 불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던 그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대로 어떻게 넘어와가지고, 장로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왜곡된 그런 율법주의, 자기의에 그런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냥,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여기 무슨 장로교에 다녔었어요. 여기 어디 단계동에.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난 그 교회 다니진 않았지. 근데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사택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애들, 청년들이 하는데 TV를 켜가지고 뭐 운동 경기를 보고 있었대요. 그 중요한 경기가 나왔었나 봐. 그런 게 있잖아요. 축구 같은 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그 사택에서 켰나 봐. 네, 다른 데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가 들어와더니 막 대노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거룩한 주일에 말이야 TV를 틀어가지고 이런 거나 본다고 말해서 막 대노를 하면서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거 따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거지. 그런 자기 종교의 종교적 위선. 몰라요. 그 목사가 그런 사람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진리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따진다고요. 구원받지도 않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더 그걸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걸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긴다. 그게 자기 의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비성경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은 정확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의의 기준으로 탁탁 무자르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상황에 이제 순응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2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지하고 당신에게 이것은 무상에게 바친 제물이다라고 알려준다면 알려준 그 사람이 양심을 존중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위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게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저도 그런 거 많은데, 아, 술 한잔 해, 뭐, 어때, 뭐, 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뭐 별로 뭐, 알코올이 별로 없어. 그런 거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 뭐 목사도 술 먹던데, 뭐 집사도 술 먹던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아무도 나를 안 사람이 없고 그냥 직장 동료밖에 없는데 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그냥 되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말에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먹는 뭐 뭐 나이론 신자냐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서는 지금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걸 봤네. 거기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에 바친 재물이다라고 알려준다면 알려준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그럼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 상대방의 인식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왜 술잔을 봐지 말라는 거야? 상대방의 인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또 그런 인식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뭐 직장 동료들하고 막 이렇게 식사해가지고 점심 식사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직장 동료라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나왔어. 길거리에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런 게. 그런데 거기에 직장 동료들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담배를 딱 이렇게 풀고 있어. 그런데 누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쑥 지나가는데 저기 우리 목회자님이 있네, 목사님이 있네, 우리 형제님이 있네, 우리 자매님이 있네. 근데 저 담배 피는 사람 같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또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지역 사회에서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누가 뭐 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 혹시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없애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뭐 100%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한편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행동하는 인상을 결코 줘서는 안 된다. 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100% 자기가 떳떳하게 된다. 떳떳하면 된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가려서 행동할 필요는 있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은 시간들을 좀 가급적이면 안 갖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사람들하고 뭐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시간만 장하게 뭔데 한 번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요. 그냥 뭐 나중에 그냥 우리 믿음에 아무런 그냥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거를 그런 데가 있다고. 야, 근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30분 동안 얘기했나, 1시간 동안 얘기했나.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여러분 과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빨리 떠나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은 전혀 아랑가지 않은 채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 성도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결국 그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유는 비난과 함께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는 이상하더라고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형제자매들 여태까지 보면요. 그 엉뚱한 데서 넘어지는 거야. 야, 이건 생상도 못했는데 그런 데서 걸려 넘어지는 거지. 심지어는 자기가 선한 동기로 한 행동, 조차도
그런 약한 양심을 가진 그런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는 안 되죠. 왜 사소한 엉뚱한 것에 넘어져? 그렇게 그 사람이 약한 양심을 갖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고 교제가 없었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것에서 넘어졌게.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뭐 교리를 뭐 했거나 뭐 큰 죄를 졌거나 정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데서는 아니고 그런 데서 넘어지는 거지. 또 누군가를 돕는 선행한 행동에서도 여겨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 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자기 옷값을 탁 깨트려가지고 그 발에 적셨잖아요. 그 옷값 그 향유를 탁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머리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카리ot 유대는 뭐예요? 거기에 넘어진 거지. 아니, 그 귀한 그 엄청난 그 보화를 깨트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아이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주 선한 행위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 성령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도 이 육신적인 사람, 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아니면 또 믿음이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시험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역으로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에게서는 바울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는 나쁜 인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앞에서는 저도 항상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농담도 다 막 하고 말이죠. 뭐 비속어도 막 쓰고 말이죠. 뭐 그랬다 쳐. 내가 그 사람들과 막 동화된다고 막 생각해 편하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몸가짐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참 진지해지잖아요. 진지해지고 우리가 신사적이 돼야 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그런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즐기는 걸 막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막 흥미롭고 막 즐기는 거를 막 동화돼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말이죠. 뭐 연예인이 어떠니 드라마리 어떠니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나 오늘 영화를 봤는데 요새 막 그거 나오더라.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 몇 주 전에도 우리 동료들이 오면 그 얘기야. 오징어 게임이 그 제목만 알지. 그 오징어 게임 내용도 모르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다들 봤다는 거야. 그거 뭐 보고 하는 거. 근데 나만 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못하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서, 석윤을 주사님은 석윤을 씨는 그 관심 없어요. 난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저 사람 맞아. 그리스도인이지.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게임 얘기하고 막 학생들 게임 얘기하고 뭐 게임 뭐 하고 소외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소외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동화돼가지고 그거 뭐 맞장구 치고 뭐 옛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복음 아이고 뭐 저거 뭐 다 볼 거 다 보고 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똑같으면서 그러면 그 위선자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뭐 먹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가니 뭐 좋은 거 맛있는 게 있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는 얘기했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사적인 그런 습관이 우리가 그런 어떤
무방비 상태에서 육신적인 그런 습관들이 튀어나옴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주 그냥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여름 수련회 때나 뭐 이러 갔을 때 뭐 막 행동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서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과 똑같이 세상에도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어쩐지 다르더라고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 그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분명 갖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 어쩐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틀리구나. 장로에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먹고 마시는 일, 세상의 일 막 얘기한다고. 그런데, 야, 어쩐지 성경 이름 있는 사람은 항상 만나면 예수님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얘기 하려고 그러고, 믿음 얘기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이거지. 아, 어쩐지 뭐 다르더라. 바이블 빌리버는 다르더라. 우리는 또 특별한, 우리 또 부름받은 우리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죠? 거기 38쪽 3번 선한 행실의 궁극적 목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꺼멓게 칠한 1, 2, 3번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한 내용의 최종 결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실족해 되는 자 말이야. 3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대단한 자기가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나는 뭐 30년 됐어. 나는 뭐 산전수고 다 겪었어. 난 당신 때 같은 때가 있어서 형제 같은 때 나 다 있었어.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형제가 막 와서 서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자기가 재미난 거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 교회 와서 뭐 100% 성경 얘기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죠? 뭐 사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 가봤더니 뭐 물건 싸게 팔더라. 뭐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거는. 그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한번 뭐 몸에 좋다는 뭐 그런 어떤 그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많이 얘기했겠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오버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거야. 막 자기만 막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자매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지. 형제 그거 성경에 어디 있는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그 형제는요. 다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쉽지 않아요. 야, 그 교회는 너무 차갑다.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거는 겉면도 아니고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형제, 저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화제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 화제를 다른 형제가 또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그런 얘기 좋다고 한번 참고해 보겠다고. 좋은 얘기 감사하다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이건 또 어떻게 됐죠? 이게 얘기를 넘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막 탁 잘라버리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그 교제를 이렇게 막는 거는, 그러면 그 교제가 원활하지 않아요. 딱딱해지는 거지. 굉장히 냉랭해지는 거지. 그거는 정말.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39쪽 페이지 넘어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연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며.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야만족에 복음을 전하려면 야만족에 가야 된다고. 그 하와이에 갔던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몇 년 동안 거기 이제 백인 선교사인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저 선교사는 백인사면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고 생각했더니 저 사람은 항상 우리한테 올 때 옷을 입고 온다고. 우리는 다 벗었는데 저 사람은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모른다고. 그거 안 듣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가 옷을 벗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화되는 거 듣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나미엘이라는 그 선교사는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형상으로 오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멀쩡한 사람인데 그 고름을 자기가 빨고 먹고 몸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그거는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다메일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런 것들이. 또 허드슨 테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변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옷을 이렇게 입고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불영하러 다녔다 그러잖아요. 설교하러 다니는 중국 사람들처럼 해서 다닌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런 가르침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있는 처지를 우리가 함께 고뇌하고 또 함께 우리가 그것을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친근감이 있어요. 친근감이 있다고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은 그런 고난들은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한 고난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암 투병하는 거를 집에서 다 겪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 들으면 가슴이 와닿아요. 실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병원에 가요. 다 병원에 가. 근데 지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넘기는 거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보면. 저도 한 번은 일하다가 이제 수도를 이렇게 체납이 하도 돼가지고 단수를 하러 갔어요, 단수를. 밑에서 단수를 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이 집 단수 해가 와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장을 가지고 단수를 하는데 저 원동 무슨 꼭대기야. 근데 가보니까 애들 2명 있는 거야. 중학생 1명하고 초등학생 애가 있는 거야. 근데 막 방에 들어가니까 막 이불이고 막 어질고 있고 막 소주병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제가 되더라고. 어머니는 없는 집안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그냥 막 애들이 방치된 거야. 그냥 애들이 막 라면 먹다가 그냥 막 내깔려져가지고 막 있고 말이죠. 야, 그런 데 갔는데 어떻게 그 물을 잔 거예요? 어떻게 잔 거냐고. 예. 그냥 왔어요. 그럼 왔으면 나는 이제 욕먹는 거지. 왜 하면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번째 가가지고 큰 다라 있잖아요. 큰 다라를 옆집에 있는 그냥 노는 걸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 물 채우라고. 물을 이제 거기다가 다 채워가지고 당분간 쓸 거 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단수했는데 또 가서 또 풀어줄 수밖에 없지. 궁금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냥 와닿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고생했던 거 뭐 연관이 되니까 이제 그것이 피부에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죠? 와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도 그런 것을 당한 사람들을 또가 함께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뭐랄까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처들이 오히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변화를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그 위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나는 완전히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은 변화돼야 되는데 왜 안 변화되느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그 사람이 왜 이거 안 되느냐는 거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오랜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 사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겨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것은 오직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박승용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난 다 잊어버렸는데. 집 나간 아이들 찾으러 그때 다니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많이 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집 나간 아이들 막, 그냥 또 할머니 있는 사람 막, 우리 막 집에서 막 자취방에서 막 재워주고 말이죠. 많이 그랬다고요. 또 공부 또, 어려워가지고 저기 학원 못 다니는 그 학생 데려와가지고 또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뭐 그거 내가 그렇게 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 아이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잘 성숙하고 아마 그 학생도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 그 학생, 그런 학생들이. 내가 막 집을 찾아가지고 막 그냥 막 저기 막 동두천 막 의정부까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고 말이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막 그냥 룸짱 거기서 막 데려오고 막 그런 거나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혼들이 지금 많이 컸을 거야. 아마 지금 뭐 한 40대 다 됐죠. 40대. 예. 40은.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한계가 되면은 그런 시절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 나와 함께 해줬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헛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때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거든요. 저도 넉넉지 않았어요, 그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더 나은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어오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돼요. 근데 바빴긴 바빴죠. 결혼하고 또 아이 키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잊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가가호호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진짜 이런 데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홀로 사는 독거 노인도 있죠. 아픈 사람도 있죠. 또 방치된 아이들 있는 집도 있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우리가 물질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항상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야. 불신자인데 옷을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잔바리 입다가 탁 떨어졌어요. 탁 떨어졌는데 영수증이 이만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수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영수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거 저기 굿 네이버스 제가 달마다 3만 원씩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이제 돕고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좀 쑥스러운 것처럼 내가 그 말에요. 죽음은행에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2만 원, 3만 원씩. 그러니까 몰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굿 네이버스 도와줘봐야 다 비리가 있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 그 당사자가 편지를 다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 아이를 내가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또 만나고 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요번에 가면은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빈민촌 갔잖아요.
그럼 거기 막 가난한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럴 때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사실 우리가 구령하고 돌아오는 거 귀해요. 그렇지만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00원씩이라만이라도 여러분 그 1달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더 가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1달러를 그 아이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사실 10,000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뭐 커피 한 번 맞으면 뭐 3, 4번씩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막 한 3만 원 정도를 만약에 그 아이를 에게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 연관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요, 자라나잖아요, 계속.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단기 선교 가서 또 그 아이를 만나는 거야. 잘 이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뭐 우리가 선교 편지를 통해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보내줄 수 있고, 하나의 그런 어떤 가족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끈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문명화된 그런 세계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낭비하고 의미 없는 곳에 쓰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좀 늦어졌는데.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의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한다 하지만은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가 주일날 왔다가 또 뭐 우리가 뭐 때 되면 뭐 또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외에 또 우리가 잊혀진 것들이 없는지 저도 그런 과거 생각을 해보니까 잊혀진 것들이 많이 있다.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자신에만 항상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보니까.